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긴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정복한 후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행한 언약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의 선포이자 율법의 설명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가 모세의 제1편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강조하고 순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 3장에는 이 신명기의 역사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누리며 불순종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에서 중요한 두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호렙입니다. 바로 언약 체결의 장소이고, 둘째는 가데스 바네아,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와 연단의 장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징계로 광야를 38년간 방황한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할 다음 세대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패한 역사를 통해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실패와 패배 의식의 불신앙을 극복하라. 둘째, 믿음으로 메뚜기 자화상, 열등감을 버리고 영적 자화상을 세우라. 셋째, 믿음의 안목을 가지라.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 믿음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 해석의 차이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안아서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고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사건은 교회와 공동체의 지도자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이 공동체의 믿음과 순종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살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고 노하십니다. 악한 세대라고 정죄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 외에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도 다시 반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필패입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고 호로마, 저주라는 뜻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서야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십니다. 결국 가데스에서 정탐한 그 날수대로 광야 38년을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청개구리처럼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고요, 불신앙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름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전진을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좋은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로잡히고 죽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주리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올라가라,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사명 선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는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에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둘째,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필패의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을 똥고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개구리 신앙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도 자의로 하는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의 징벌까지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필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무기를 들고 올라간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크게 패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통곡을 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하소연하지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울면서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결국 38년의 방황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시며 최종 권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 상식,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어 이루시는 초월자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이시고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방황의 역사를 보며 이제 우리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며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의 길 위에 그 경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